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밤마다 드리는 찬양, 새벽마다 받는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밤마다 드리는 찬양, 새벽마다 받는 복입니다. 134편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는 마지막 시편입니다. 우리가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들의 노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편을 보니까 화려한 감격의 언어가 없습니다. 아주 간결하고 길지도 않고 딱 두 가지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찬양하라라는 부름과 복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찬양하라, 복 주시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단 세 절의 간결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우리 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핵심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 54장이라든가 시편 다른 11편, 113편, 135편 이런 이제 여러 본문들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것은 모든 예배하는 공동체, 회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들, 우리도 여호와의 종들이죠. 이것은 관계적인 겁니다. 직함이 아니고 관계적인 것이다. 여호와의 종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관계적 언어입니다. 여호와의 종들. 우리도 여호와의 종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종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라는 단어가 세 번 반복합니다. 1절과 2절, 3절. 2절에서는 똑같이 송축하라 이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송축하라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3절에 각각 송축하라 이 바락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3절에는 복 주실지어다라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복 주실지어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2절,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주님을 축복해라 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단어예요. 복. 주님을 축복하라. 주님이 복되게 하라. 주님을 찬송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1절과 2절, 3절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송축하십시오.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라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복 준다라는 것은 축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복 주는 건데, 그리고 이제 고대 이 근동에 이런 문서들만 봐도 신이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지 사람이 신을 향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 준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좀 어색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은 의무라든가 아니면은 주종 관계의 그런 어떤 엄격한 어떤 상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축복해라. 여러분, 이런 신은 고대 근동에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나를 복주라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은 70인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번역본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좋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송축하다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이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복되게 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좋게 말하라, 이런 번역들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가능하지 않거든요. 다른 종교를 갖고 다른 신을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이 거룩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불경스러운 뭐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하지만 가능하지 않은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거, 이것도 참 복된 것입니다. 은혜인 거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우리의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우리가 보면 예배자였습니다. 기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겠죠. 고향도 잃어버렸고 성전도 예배할 수 없는 그곳으로 갔고 공동체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6장에서 보면 끊임없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왕의 금령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한 겁니다. 내가 예배하는 자이다. 나는 찬양하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이다 라는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이 정체성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송축하고 주님의 이름을 복되게 하고 주님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좋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세상도 바벨론 같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유배 온 거나 마찬가지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외에 예배하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니엘처럼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여호와의 종들이다,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나는 예배하는 자이다 라고 우리 마음을 다잡고 또 예배하기가 참 힘든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그런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1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정체성, 우리는 예배하는 자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복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좋게 말하는 자들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이 사회 가운데 나를 종노릇하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이 나를 유혹하고 명예가 나를 유혹하고 권력이 나를 유혹하고 시험을 걸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만을 향하여서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구체적인 예배 행위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배 행위가 나옵니다. 성소를 향하여서 손을 든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이집트 이제 벽화를 봐도 손바닥을 경배의 대상으로 향하여서 이렇게 내밀어서 예배한 그런 그림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을 향하여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이게 몸의 언어죠. 우리가 말을 하진 않지만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내 손이 비어 있습니다. 내가 비어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비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그 예배의 대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손바닥을 들어서 들어 올린다라는 것은,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든다라는 것은 나는 비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라는 몸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말로 우리 이 언어 말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침묵하면서 몸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손을 들어서 찬양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거죠. 당시에도 성소를 향하여서 너의 손을 들고, 우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자들, 밤에 서 있는 겁니다. 밤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2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이렇게 묵상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이 빈 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이 손바닥, 이 비어있는 손바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손바닥을 들어 빈 손을 하나님 앞에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움켜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3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할 일이 많은데 3시간을 기도한다고 하니 놀랬겠죠. 그런데 이제 루터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냐면요, 바쁜 날일수록 내 마음의 방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내가 3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쁠수록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시간을 기도해서 내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고정하고, 바쁜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에 집중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소를 향하여서 손을 든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침을 시작할 때 내 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본다면 우리의 하루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우리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나온 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도 은혜죠. 참 은혜를 받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고정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하루가 좀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자로서 감당해야 될 합당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복된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제 3절은 분위기가 바뀝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고 축복하고 우리 여호와를 좋게 말하는 요구가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법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 뭐냐면,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너희라는 이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공동체를 향해서 말했다면 3절 말씀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단수로 이야기했습니다. 1절과 2절은 공동체를 향해서 나를 송축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양해라, 나를 복되게 해라 라고 요구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이제 너에게, 이 각 사람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지명해서 아예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도 우리가 참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공동체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기도 하지만,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복은 각 개인에게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러면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자원이 풍부하신 분이시죠. 자원이 부족하지 않은 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복을 주십니까?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 새벽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창세기 12장 말씀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개인을 포함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 열방 가운데 복이 흘러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약속 붙들고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그 가운데 이동할 때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했죠. 그곳이 시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너뿐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의 가족, 이웃들, 지역, 그리고 열방, 온 세상을 향하여서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 믿고 믿음으로 가는 곳마다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그곳이 시온이 되었습니다. 세겜에서 예배했고, 베델에서 예배했고, 헤브론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복이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성경의 원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이 자리, 이 시온의 자리, 우리가 이동하는 곳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예배하고 복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했을 때에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 각 개인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고 여호와를 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고, 이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와 약속하신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1절, 2절, 3절을 우리가 통틀어서 본다면 찬양과 복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와 이 찬양과 복이라는 것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붙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완성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락이라는 이 복, 송축하다 1절에, 2절에 송축하다, 그리고 3절에 복 주신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순환되는 것인지 잘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송축할 때에 복이라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 3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참 신비로운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spiritual marriage라는 이제 표현인데,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결혼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성장해 나아가는데 최종 단계가 바로 그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영적으로 결혼하는 것, 신비로운 연합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종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다.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134편도 마찬가지죠.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여호와의 종들 예배하는 관계, 그 관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고 다시 복을 받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최종 단계라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연합, 우리 주님과 영적으로 결혼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또 이야기를 하면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찬송의 제사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칼빈은 감사의 제사다 이렇게 또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134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그리고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 우리가 신비로운 연합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또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예배하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과 뭔가 조건을 들이대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3절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4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복받는 자리가 바로 시온의 자리, 바로 이 자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높여드리고 좋은 말로 하고 좋은 말을 하다, 그 번역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온다라는 것은 저 문이 열려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 은혜의 문이 열려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빈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